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올 겨울 날씨를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요 밑에 런던에 있는 신부 목사님을 만나러 가게 됐습니다. 갑작스럽게 한국으로 돌아가시게 되어서 가기 전에 한번 봐야 되겠다 싶어서 길을 나섰는데 그 스노우 스콜 경보가 갑자기 뜨더라고요. 스노우 스콜이 뭔가 뭐 별거 아니겠지. 날씨는 화창하고 좋았습니다. 괜찮겠지? 이러고 나섰습니다. 고속도로에 들어섰는데 스노우 스콜이 뭔지 사전은 안 찾아봤지만 제가 분명히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무서운 겁니다. 갑자기 눈보라입니다. 대단한 눈보라가 몰아치는데 올겨울은 별별 걸 다 경험하는데 그야말로 눈보라가 완전히 덮는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막 100km로 달리는데 눈보라가 하얗게 덮어버리니까 이건 사고가 안 날 수가 없는 거죠. 큰일 났다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뭐 어떻게 합니까? 고속도로에 들어섰고 뒤로 돌리지도 못하고 그냥 뭐 아주 기도하면서 그냥 쩔쩔매면서 기어갔습니다. 그래서 가는데 한 중간 정도 갔는데 차들이 다 쓰는 거예요. 이것도 뭔가 그랬더니 서서 꼼짝을 안 한 겁니다. 401 고속도로 큰 데서. 생각해보니까 그나마나 저 앞에서 큰 사고가 난 거죠. 전화했습니다. 이제 차가 안 간다. 찾아봐라. 그랬더니 트럭이 굴르고 난리가 났답니다. 그래서 길을 하나라도 뚫어주면 가긴 갈 텐데 완전히 길을 다 막아버렸어요. 경험상으로 이게 뚫리려면 몇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고 추위 가운데 있었습니다. 1시간 넘게 그냥 꼼짝도 못하고 차에 있었는데 앉을 것 같아요. 보니까 차들이 다행히 고속도로인데 옆에서 이제 새길로 들어오는 길이 하나 있더라고요. 일방통행이죠. 들어오는 길이. 거기도 나가는 길을 막혔나 봐요. 큰 차들이 뒤로 이렇게 후진해갖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 보니까 나가는 길도 막힌 거예요. 그런데 조그만 길은 조그만 차는 후진해서 나갔는데 안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아주 유심히 봤는데 큰 차는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데 조그만 차는 나갔다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차는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보니까 여기 사람들이 뭐 넉넉한 것 같아요. 편안할 때만 넉넉합니다. 힘들어지면 똑같아요. 뭐 이제 나갈 수 있는 차들이 그 새길 쪽으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보니까 뒤로 이제 깜빡깜빡 하면서 뒤로 후진해서 나가는데 다시 안 들어오는 거예요. 길이 있구나. 그래서 저도 따라 나갔습니다. 그래서 큰 차들이 마주보고 있는데 그냥 해서 갔습니다. 갔더니 아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길도 막아버렸어요. 아예 차단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길은 아닌데 조그만 차들이 그냥 눈 쌓인 대로 넘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넘었습니다. 그래갖고 바로 그냥 생각도 안 하고 런던 쪽은 쳐다도 안 보고 해밀턴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가던 길을 포기하고 돌아왔지만 꼭 가야 했던 사람들, 저는 운 좋게 새길이 있어서 그렇지 못한 차들은 그냥 고속도로에서 꼼짝도 못하고 마냥 기다렸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길이 언제 뚫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꽉 막힌 고속도로에서 화장실도 가지 못하고 하염없이 종일 기다렸어야만 했을 겁니다. 수많은 차들이.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합니까? 저희 때는 속된 말로 이런 경우를 미치고 활짝 뛸 일이나요? 말을 예전에 했습니다. 요즘에는 쓰는지 모르겠지만 참 나중에 보니까 그날 굉장했다고 합니다. 뭐 런던 쪽만이 아니라 차들이 사고가 많이 났는데 그런데 고속도로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인생길에도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가던 길이 꽉 막혀버리고 갑자기 꽉 막혀버린 겁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 없고 그야말로 진퇴양난입니다. 언제 뚫릴지도 모릅니다. 언제 뚫릴 거라도 알면 좀 참고 기다려보겠는데 이건 언제 뚫릴지도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슴은 답답하고 머리는 터질 듯이 쑤셔오고 입술은 바싹바싹 말라오고 그렇지만 정작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꽉 막혀버린 고속도로에 살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여러분 중에 지금 내가 그렇다고 생각되는 분이 계십니까?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꽉 막혔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저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뭐 뾰족한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견뎌내는 겁니다. 참고 기다려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언젠가 뚫릴 것입니다. 언젠가 뚫릴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물론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서 답답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무조건 견뎌내십시오. 더 참으십시오. 끝까지 참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막혔던 길이 뚫리는 거 보면 어느 순간에 뻥 뚫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막혔던 내 인생의 길도 뻥 뚫리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인내하고 또 인내하시는 여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안에 답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면 된다, 참으면 된다라는 분명한 답은 있지만 너무 힘들다 보면 우리가 가끔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너무하시다.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만 이러시지? 하나님께서 왜 내 인생을 가지고 장난을 치시나?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인생을 가지고 장난을 치지 않으십니다. 또 얄팍하게 우리를 유혹하지도 않으십니다. 다만 시험을 치르게 하십니다. 시험을 치르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것, 자꾸 달아보시는 것.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까요? 언제까지 어려운 시험지를 계속 주실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그때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어려운 시험 문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어려운 시험 문제를 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시험 안 보고 쉽게 잘 가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는 자꾸 이렇게 어려운 시험 문제를 주시는 것입니까? 그 답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미워하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려운 시험 문제를 내시는데 어려운 시험을 계속 주시는 까닭은 우리를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당신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 어려운 시험도 보게 하시고 힘든 훈련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의 숨은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시험을 잘 치러야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냥 어려운 시험 보면서 찔찔 매다가 끝난다면 너무 인생이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시험 잘 보고 합격하고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험 잘 치르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가장 기본적으로 아주 본질적인 부분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이 옛 생활로 돌아가버린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과 만나는 감격스러운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주님의 얼굴을 마주 보는 것조차도 몹시 힘든 그런 부끄러운 자리입니다. 왜 부끄럽습니까?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옛 생활로 돌아가 버린 그 자리가 감격스러운 또는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신앙인으로서 모든 것을 체념하고 주저앉은 아주 무력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가 어떨 때에 찾아오셨습니까? 그처럼 베드로가 가장 부끄럽고 가장 무력한 자리에 떨어졌을 때 그를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처럼 가장 부끄럽고
무력한 모습 그대로인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들어 사용하시고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하나의 실마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첫 번째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주님이 베드로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베드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죠. 주님은 부드럽게 한 가지 물으셨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나눈대로 주님께서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비교급을 사용하셨습니다. 주님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많이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랑을 말하면서 비교급을 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비교해서 가치가 정해진다면 그 사람은 이미 사랑이 아닌 까닭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굳이 비교급을 써가면서 당신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시려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과거의 베드로의 말 속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또 말씀드렸습니다. 군인들에게 붙잡히기 얼마 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주님이 알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 말을 하시는데 어찌된 일인지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야. 이런 사실은 자기들을 무시하는 말 하시는데 제자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만 가만히 있지 않고 앞으로 나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들이 다 주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그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한 겁니까? 다른 제자들과 자기를 비교해서 대답했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비교했을 때 나는 더 나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주님 앞에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게 장담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었고 또 상당히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함부로 저들은 다 못하지만 남들은 다 못해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때 일을, 그 사건을, 베드로의 그 말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여전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아직도 함부로 말하고 교만하게 말하고 혹은 장담하는 사람인지를 알아보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지금도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비교급을 사용하여 물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런 주님의 뜻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에 대한 베드로의 답변은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어떻습니까? 그의 대답에서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더 많이 사랑합니다.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누구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교만한 표현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베드로가 뭔가 달라졌다는 것.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뭔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는 호언장담하지 않습니다. 맹세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말이 앞서갔습니다. 제일 말이 앞서가는 사람이 베드로였는데 말이 앞서가지 않습니다. 교만한 모습도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겸손함과 차분함과 성숙함이 느껴집니다. 그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한마디 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건 무엇입니까? 베드로를 다시
다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를 다시 사명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이건 아주 놀라운 순간입니다. 베드로가 거기서 다시 주님께 부르심을 받고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 주님께 다시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비결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왜 베드로를 다시 쓰셨습니까? 왜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왜 쓰임 받았습니까? 그가 무언지 잘은 모르겠지만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무엇이 변했습니까? 무엇이 변했습니까? 그의 모습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저 갈릴리 호숫가의 많은 어부들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니 그의 행실만 놓고 보면 그는 제자로서는 여전히 무력하고 여전히 부끄러운 모습의 사람입니다. 행실의 변화, 행동의 변화 아직도 없습니다. 이처럼 아직 행실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의 생각이 조금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확인하신 주님은 여전히 무력하고